오늘 우리는 시편 5편 그리고 6편을 읽었는데 5편은 비탄시로 분류되고요. 6편은 참회시입니다. 오늘은 6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시편에는 모두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39편, 51편, 130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이 가운데 시편 130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6편의 참회시는 모두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6편은 모든 참회시 중 가운데 첫 번째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많이 참회시를 지은 이유는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아이를 잉태한 사건, 또한 그것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직한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것이 너무도 끔찍한 죄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의 죄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단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다윗의 참회시는 모두 이 죄악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자신이 지은 죄악을 참회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회와 용서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가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함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함이란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때로 실수하고 때로 잘못하고 때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칭의는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린 여전히 죄악을 저지릅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칭의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죄는 완전히 용서함 받은 것이고 칭의함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데 주님의 보혈이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거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재난과 재앙과 슬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기쁨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뭘까요? 모든 환경을 말해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 물론 힘들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욥과 같은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로 한 이유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천국을 상속받는 것, 이 기쁨이 그 모든 고난을 덮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성도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라신대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대요.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것,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만나겠죠. 오늘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러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항상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오늘 하루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때마다 일마다 되뇌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 무슨 일이 생겨도 찬양.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이런 은총과 감격이 크면 클수록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도 초창기의 서신을 보면요, 나는 지극히 높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당당했어요. 지극히 높은, 너희들이 인정하는 지극히 높은 사도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안다. 당당했어요. 근데 왜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거야? 당당했어요. 근데 인생의 말년, 마지막 죽기 직전 디모데서를 통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가장 끔찍하고 가장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니, 인생의 끝자락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회개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잖아요.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오히려 회개할 일이 많아져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창고에 들어가면 먼지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창고에 태양빛이 환하게 내리쬐면 구석구석 얼마나 많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지 금세 드러나요. 어두울 땐 보이지 않던 그 더러움이 햇빛에 의해 구석구석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면 이전에 죄 가운데 살 때는 보이지 않았던 죄악의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죄의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예전엔 전혀 더러운 줄 몰랐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빛으로 내 심령을 비추시니까 온갖 더러움으로 내 속이 가득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임할수록,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나의 죄성이 더 많이 보여지게 되고 더 많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질수록, 영성이 깊어질수록 회개거리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기 때문이죠.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결단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저지른 것,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사주의 은총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끔찍하게 여겼죠. 하지만 평생토록 다윗은 이 죄를 참회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참회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는요, 한참 지났을 때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났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서 떠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경멸하시기 때문에 죄악된 심령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심령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회개할 때까지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침묵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침묵하신다는 건 뭡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양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은. 그런데도 양심이 화인받아서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탄식을 느끼면서도 회개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침묵은 기회입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절이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단절은 다른 거예요. 침묵하심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탄식을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은 회개하지도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오늘 참회시를 지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기까지 1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 영혼이 회개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위대한 바울조차 사도들조차 다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죄를 짓는 순간 회개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고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과 칭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떠나가게 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죄의 삶의 은총을 제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오늘 내 안에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다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고쳐 주시고 내 영혼을 건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주께 감사드리며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